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분의 4박자고요. G키. 이거는 이제 칼립소로 해도 되고, 이거는 이제 셔플 주법으로 해야 되죠. 앞이 길고 뒤가 짧죠. 앞이 둘, 하나 둘 하나. 궁과 짜가 궁과 짜. 앞이 셋 하나 하면은 이제 스윙 주법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이게 내가 매일 기쁘게 음표로 보게 되면 8분 음표하고 16분 음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셔플 주법, 스윙 주법으로 하는 게 좋죠. 그럼 셔플 주법, 스윙 주법으로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단은 그리고 성령이 계시는 거기는 칼립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전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공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살과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모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창세기 제 1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사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력과 영권을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형과 보혜사 진리형과 통달형을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어주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을 활짝 열어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제1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 제목은 제단을 쌓은 아브람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군말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줄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은 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순종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믿으면 순종합니다. 믿으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을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유업을 함께 받을 자다.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복을 우리도 받게 된다. 그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모든 죄악에서 떠나고 모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고 나가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서 거기에 세겜 족속이 있고 거기 이방인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와서 그쪽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근데 가장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계는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될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우리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시시때때로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우리도 삶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직장 문제로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했을 때 대부분의 진정한 크리스찬,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이사간 그 집 근처의 교회를 알아보러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사 갔으면 새롭게 교회를 예배 처소를 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어느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릴까? 또한 그 집을 구할 때 또 집을 구해서 그 집에 도착하게 되면 내가 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하고, 또 믿음이 좋고 신실한 분들은 그 집에서 방 하나를 따로 구별해서 그 방은 기도하는 방, 하나님을 만나는 방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수시로 가족들이 항상 거기서 기도하고 또 거기서 또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은 그렇게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런 것이 진짜 신실한 가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목사님 설교해 보니까 어느 그 아주 진짜 믿음과 신앙이 출중한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어느 직장이 이제 옮겨지게 돼서 옮겨질 그 도시를 그 할 때 먼저 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기에 이제 그 지역의 도시에서 교회를 먼저 선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를 여기저기 미리 다녀봐서 말씀도 들어보고 교회의 분위기도 파악해서 내가 가장 신앙과 믿음이 잘 적응을 하고 잘 은혜를 받고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집을 알아볼 때 그 교회 근처 최대한 교회에서 가까운 곳으로 집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참으로 그런 아주 믿음과 신앙에 아주 신실한 분의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보고 저도 이제 그런 삶을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지역으로 이사 갈 때 그 지역에서 집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교회를 먼저 찾아서 선택을 하고 그 교회 근처로 집을 얻는다. 그게 아주 최고의 신앙이죠. 여기 아브라함도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러고 나서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쳤다는 것은 자기가 살 집을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장막을 쳤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칸 대륙에 이주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교회당, 예배 처소를 짓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짓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청교도의 신앙, 아주 철저한 믿음의 신앙은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항상 생활했다. 그런 뜻이 되죠. 그 아브라함은 그런 철저한 믿음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제단을 쌓고 나서 그 다음에 장막을 쳤다.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제단을 쌓았다.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신약으로 와서는 그 제사 제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화목제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직접 되셔서 바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제사, 화목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셨다. 바로 거룩한 산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바로 이 모든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구약시대와 같이 이제는 그 짐승의 피로 속죄하는 그런 속죄제사, 그런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는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또한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 처소에서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를 드린 것도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내가 있는 처소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나 혼자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모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고, 또 혼자라도 나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혼자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제단을 쌓는 겁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는 그런 철저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불신앙의 모든 죄악 등을 떠나갔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다. 제단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제단을 쌓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제단이 이제
새벽 제단을 쌓는 거죠. 하루에 한밤에 잠을 깨고 나서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 중요하고, 또 밤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하나님 앞에 또 제단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구약에서는 그거를 아침과 저녁으로, 그래서 조속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조속 번제, 바로 그걸 항상 드렸죠. 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상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 새벽 제단, 또 잠자기 전에 바로 저녁에 밤제단, 저녁제단, 또 특히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밤 초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처럼 밤 초경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제단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저녁 식사를 일찍 하고 한 8시나 한 9시쯤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기도 처소에서, 아니면 정 없으면 가정에서,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내가 혼자라도 가족끼리 제단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새벽 제단과 밤 제단,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낮에도 또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였더라 하는 것처럼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감사로 기도, 그게 바로 감사로 제단을 쌓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고 제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런 철저한 신앙이었다, 그런 말씀이 되죠. 자, 히브리서 제 10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 10장 10절에서 12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한 번에 들여가지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그 제사 드리는 것은 매일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건 죄를 얻게 못한다, 일시적이다. 그런데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한 영원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이란 말씀이 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제사처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한 이제 나가서 선을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구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제 13장 15절의 말씀, 16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고 베푸는 삶, 그게 바로 제사라고 합니다. 구약의 짐승을 잡아 바치는 그런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찬송의 제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리며 감사하는 찬송의 제사로 입술의 열매를 맺고, 또한 이제 나가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그런 모든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적으로 짐승을 잡아 죽이는 짐승의 그런 그 제사는 구약의 그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 찬송의 제사, 또한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바로 구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베드로전서 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우리는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송의 제사, 선을 해하고 나눠주는 바로 구제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시편 제 50편 시편 제 50편 시편 제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감사했던 그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다니엘. 우리도 역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다. 회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 그런 말씀이 되죠. 시편 제 51편 시편 제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회개를 많이 해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요?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라고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받을수록 현미경 눈이 돼서 나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 보이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회개가 사라진다.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로마서에서 빌레몬서에 무려 성령 13권을 받았었고 또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갖다도 병이 났고 귀신이 나간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고 죽은 자도 살렸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태장으로 40에서 한 대 가만 39대를 5번이나 맞고 배가 파손하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끝까지 복음을 들고 주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순교까지 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철저한 믿음의 신앙이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비웠냐? 나는 도적의 괴수라고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또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냐하면 죄악을 행하려고 하는 죄성과 본성이 자꾸 살아나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으로 그런 죄성, 악성, 육성 그러면은 썩어자라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말씀의 칼로 죽이는 성령의 검으로 죽이는 날마다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살아있지만 순교하는 산순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도적의 괴수다.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목사, 어느 사람이 있겠습니까?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코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의인인 척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진정코 바리새인들은 그 회당에 딱 들어서서 손을 들고 서서 담대히 하나님께 구하고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렸고 다 했으니까 의인이며 복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죄인은 감히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여 용서를 구할 때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죄인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조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신앙과 믿음이 점점 자라가서 더욱더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고 근신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항상 되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가 사라지면 위험합니다. 눈물이 메마르면 위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바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다. 이런 신령한 제사를, 영적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사람들은 바로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또한 회개하며 찬양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삶 속에서 아예 생활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너희 저주를 내리라, 너를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대로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서 응답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지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을 닮은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으로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날마다 순례의 길을 행합니다. 날마다 제단을 쌓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례의 길을 행한다는 거죠.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사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생각이 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던 아브라함처럼 항상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영광 드리는 새벽제단, 밤제단, 상번, 조석번제를 드리며 날마다 매순 매초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드리고 찬양하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입술의 열매를 맺는 또한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구제의 제사를 드리는 진실로 그러한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항상 회개하고 항상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항상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이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근신하고 절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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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드립니다. 아버지.